예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성공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알았어요. 실패하기를 원합니까? 뭐 조용히 했잖아 아까. 다시 묻겠습니다. 성공하기를 원하세요? 예. 성공을 어떤 성공을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까가 이제 문제겠죠. 성공은 다 원해요. 근데 어떤 성공의 기준으로 갖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한국 사람들의 성공 기준, 와우, 야 그래도 내가 아파트 하나는 30평짜리 이상은 살아야지, 은행비도 없어. 첫 번째. 두 번째, 월급은 500만 원은 받아야지 이상은. 세 번, 요거 때문에 안 돼. 이렇게. 세 번째, 자동차는 그래도 2000cc 이상은 타야지. 은행에 현찰 잔고 얼마? 1억은 있어야지. 해외여행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가야지. 이게 해당되면은요, 한국 사람들이 볼 때 와우 성공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야 지금 주일날 스트레스 받게끔 이걸 목사님이 시작부터 인트로에 뭐 이런 얘기부터 하시나? 내가 오늘 괜히 왔어. 여러분, 프랑스 사람들은 어떻게 성공을 생각하냐면요, 외국어를 하나 정도는 해야지. 여러분 외국어 할 줄 알죠? 우리는 뭐 저 경상도 말도 할 줄 알고 또 제주도 방언도 가끔 하잖아요. 외국어를 하나 할 줄 알아야지. 스포츠 적어도 하나쯤은 내가 즐기는, 골프를 즐기든지 테니스를 하든 수영을 하든 하나쯤 즐기는 스포츠가 있어야 되는. 그 다음 뭐가 있으면 악기. 와, 이분들은 악기를 하나쯤은 연주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 다음 또 뭐냐면 요리는 하나쯤 할 줄 알아야 돼. 요리. 그래도 요리는 하나 만들 줄 아는 사람. 또 그뿐만입니까? 봉사활동을 커뮤니티에 한 번쯤 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프랑스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보는 겁니다. 프랑스 사람들.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미국 사람들은 이렇답니다. 자신의 주장을 떳떳이 하고 사회적 약자를 섬길 줄 알고 서비스를 할 줄 알고 커뮤니티에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고 테이블 위에 비평적 잡지책이 하나쯤은 놓일 수 있는 사람, 이들을 성공한 사람이랍니다. 자, 여러분 성공했습니까? 어느 나라식? 프랑스식. 또 여러분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러면? 성공한 사람, 우리의 성공의 기준이 어디냐에 따라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아메리칸식의 성공을 이루었다. 나는 유로피안 스타일의 성공을 이루었다. 각기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이지만 성공을 다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성공을 추구하게 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창세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바이블 안에는, 성경 안에는 성공에 관한 이야기가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책에 성공이라는 단어가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토록 성공하고 싶은데 아메리칸 스타일이든 프랑스식이든 한국식이든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성경책에는 성공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 있습니다. 영국의 아주 집안이 대대로 부자인 해밀턴 가정이 있습니다. 해밀턴 패밀리인데 너무 부자예요.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저 집에 뭐가 있냐면 신비의 돌이 있는데 그 돌이 엄청난 능력을 나타나는데 근데 한 번도 그 돌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날 그 집에 제임스 6세 영국 왕이 방문을 갔습니다. 그리고 차를 마시다가 왕이 물어봤어요. 이 집에 대대로 내려오는 신비의 돌이 있다는데 나 좀 보여줄 수 있습니까? 해밀턴이 극적극적 하다가 임금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고는 그가 뭘 꺼내왔냐면 바로 이거를 꺼내왔습니다. 와, 보물상자를 꺼내온 겁니다. 저 보물상자 안에 뭐가 들었을까? 뭐가 들었을까요?
저는 제가 뭐가 들었다고? 성경? 교회 다니는 사람은 무조건 성경이야. 그냥 무조건 성경밖에 모르는 거죠. 네. 우리 집사님 행복하시겠어요? 아내가 딴 거는 황금도 돌로 보고 오로지 성경만 보시는 분입니다. 저희 집에 보물 상자를 제가 그래서 갖고 왔어요. 저건 영국식 보물 상자라면 우리 집 보물 상자식. 이 안에 뭐가 들었냐면 그 안에 뚜껑을 안 보여죠? 이 안을 딱 열었더니만 그 안에 뭐가 나왔냐면 종이 한 장이 딱 나온 거예요. 종이에 궁금해요? 종이 한 장이 딱 나온 거예요. 물론 영어로 쓰였었겠지. 뭐예요? 이 성실? 이게 성실이에요? 언성실이지. 언성실 아니? 언성실. 성실인가? 요게 성자예요? 좋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보세요. 성실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성실. 오늘의 주제어는 성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실하면 오늘 이제 말씀을 성실로 풀어가려고 제가 이렇게 서두를 끌고 온 겁니다. 성실은, 사람들은 성실하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성실은 어떤 개념이 있나요? 저의 머릿속에는 성실의 개념은 어려서부터 배운 게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늦게까지 일하는. 저의 중학교 때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옛날에는요, 겨울방학이 되기 전에 선생님이 그 며칠을 앞두고 뭘 만드냐면, 방학 때 너는 얘한테, 너는 얘한테 뭐 하는 거예요? 비상 연락망을 만들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딱 얘한테 연락하면 얘는 다음 애한테 연락해, 다음에 하는 거야. 여러분 비상 연락 받아봤어요? 겨울에 언제 비상 연락이 옵니까? 눈이 엄청나게 온 다음 날 비상 연락이 와요. 그러면 가요, 안 가요? 학교에. 여러분 학교 간 사람 발을 들으세요. 눈이 온 다음 날 비상 연락이 오는데 아무도 안 가는데 이 친구는요, 하루도 안 빠지고 성실하게 가요. 그 친구를 성실의 저는 대명사로 머리에 떠올라요. 그 친구가 성공했을까? 잘 됐을까? 안 됐을까? 잘 몰라. 뭔지 난 그 위에 모르겠습니다. 뭐 잘 됐든 안 됐든 그의 히스 비즈니스니까 난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게 성실로 떠오릅니다. 성실한 사람을 만약에 그렇게 보자면요, 이민 가서 보면요, 우리 한국 사람들 대단합니다. 우리 교회 이민자들 많이 오십니다. 여러분, 백화점에 가서 옷을 하나 샀어요. 길어. 이 미국 사람들 옷들이요, 보면은 조금 이게 길어, 이 팔이. 그리고 이것도 좀 길고, 다른 건 다 맞는데 다른 게 길어요. 그러면 바로 어디로 갑니까? 수선집으로 가는 거예요. 수선집에 딱 가져가면 거기 주인이 백인이면 백화점에서 옷을 사고 지하로 탁 내려가서 수선집에 딱 가져가서 요것 좀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백인이면 한 이틀 후에 오세요. 2day, 3day. 빠르면 뭐 기분 좋으면 한 2일 정도 줘요. 어퍼이먼트를 딱 주는 거. 알았습니다. 그럽니다. 유태계 사람들이면은요, 보통 오늘 맡기면 내일, 빠르면 오늘 저녁 오라 그럽니다. 한국 사람에게 맡기면 어떻게 하나요? 커피 한 잔 드시고 오세요. 그럼 차 한 잔 마시고 오면 해. 엄청 빠른 거야. 그러니까는 세상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을 성실한 거예요. 일이 정말 해요. 저녁에, 요즘 한국은요, 우리 한국은 8시간 정확히 일합니다. 더 이상 안 해요. 그런데요, 이민을 살아갔던 분들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 늦은 시간까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일이 끝나면요, 교회 다니는 분은 저녁에 맥도날드에서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합니다. 구역 예배를 드려요. 기도하고 헤어집니다. 그렇게 열심을 다해 이민 땅에 살아간 그들을 우리 뭐라 하냐면 성실한 거예요. 참 성실해요. 근데 문제는
요즘 젊은이들이 여기 결혼 안 한 젊은이를 내가 딱 보니까 여기 지금 거의 다 결혼했네. 여기 결혼 안 한 사람이 누구? 아, 여기 눈을 마주치시오. 우리 결혼 안 한 자매들에게 내가 물어볼게요. 남자가 있어. 밤늦게까지 10시 11시까지 일 많이 하는 그런 사람하고 재미있고 요리 잘하고 어느 남자를 선택하겠어요? 재미있고 요리 잘하는 사람을 선택하겠어요? 아니면 늦게까지 일하는 남자를 선택하겠어요? 웃지만 마시고 1번 일 많이 하는 사람, 2번 요리 잘하고 재밌는 남자. 1번이야 2번이야? 2번. 곧 옆에는 2번. 아마 아빠나 여기 엄마 여기 계시죠? 1번이지 이놈아, 1번이지. 보면은 요즘 세대는요, 월급을 조금 덜 받아도 사람들이 빨리 자기 시간을 갖고 쉬는 걸 더 좋아합니다. 일 많이 하는 거를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뀐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성실이라는 개념이 과연 어떤 건가? 과연 어떤 걸 성실로 말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일 많이 하라는 성실인가? 밤새도록 일하라는 건가? 이게 우리에게 질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실은 무엇인가? 자, 점점 기독교로 좁혀오는 겁니다. 성공은 기독교적 용어가 아니다. 기독교 용어는 성실이다. 근데 이 성실이 세상 사람들의 성실의 개념은 정신없이 일하는 거였는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실은 과연 그거냐? 그건 아닌 것 같다는 거야. 그럼 뭐냐는 거야. 우선 성실의, 성경에서는 성실을 뭐라고 쓰임을 내냐면, 성실로도 쓰이지만 영어에 보면, 영어로 성실이 뭐라 그러나요? 영어로 faithfulness라래. faithfulness가 뭐예요? 여러분 보세요. faithfulness, 이거를 동일한 말이 충성이라는, 로얄티라는 말도 있지만 충성으로 해석이 됩니다. 충성과 성실은 동일한 언어예요.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이 저 사건을 갖고 이렇게 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faithfully, 거기는 faithful만 나와요. faithful, 충성이라고 나옵니다. 충성. 이거를 성실로 번역을 안 했고 충성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또는 성경에 보면 충실로 번역하는 데도 있고, 또는 다양한 걸로 했는데 어쨌든 성실, 그 다음 충실, 아니면 충성,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이 faithfulness, 이 성실이 과연 무엇인가?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면 우리가 성실한 게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나는 10대에 무슨 일이 있어도 이민을 갈 거야. 외국에 가서 큰 나라,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 애굽인데 애굽으로 이민을 가서 나는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든지 열심히 일을 해서 거버너가 될 거야. 거버너가, 최고의 나는 거버너가 돼서 그 나라에 나는 이름을 떨칠 거야. 요셉이 그런 목적으로 애굽에 갔습니까? 그래요? 성경 어디에도 요셉이 내 꿈은 애굽에 가서 나는 거버너가 되는 게 내 꿈이야, 총리가 돼서 이 나라를 통치해보고 싶은 게 내 꿈이야, 그렇게 나온 데는 성경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게 꿈이었다면 요셉이 17살 나이에 이집트에 끌려갔을 때, 남의 집에 갔을 때 그에게 찬스가 있었습니다. 그 집 주인에게 잘 보이시는 찬스, 관심을 부인이 표현할 때 그는 얼마든지 그것을 자기에게 기회로 삼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상황에서도 그걸 기회로 삼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자기를 몰라보는 간수장에게 얼마든지 그걸 기회로 해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있지만 그는 그 기회를 잡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뭘 했나요? 요셉은 뭘 했냐면, 요셉이 한 거가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갖고 가야 될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뭐를 했습니까? 그는 뭐를 했냐면, 요셉은 39장 2절 한번 볼까요? 39장 2절. 39장 2절. 요셉은 누구와 함께 했다고요? 여호와와 함께 했다. 언제? 남의 집에 팔려갔을 때, 노예로 팔려갔을 때, 17살 나이에 종노릇할 때 여호와와 함께 했고, 39장 23절에 옥에 갇혔을 때 셋째 줄 누구와? 요셉은 여호와와 함께 하였다. 그리고 오늘 41장을 보면 41장 본문 25절 28절에 요셉은 둘째 줄, 28절 첫째 줄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요셉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 자, 그 성실이라는 말을 여러분 보세요. 요걸 생각하면서, 성실, 영어로 아까 뭐라 그랬어요? faithfulness. faith라는 말은 믿음, 신앙, fulness는요 아주 풍부한, 꽉 찬,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faithfulness라는 건 뭐냐면, 신앙이 아주 그냥 꽉 찬 상태, 풍부한 상태, 믿음으로 충만한 상태. 그거를 우리 한문으로 보면, 아까 제가 성실을 보여줬습니다. 성실이 어떻게? 여러분, 성실이 성자를 정성성자로도 볼 수 있지만, 이거를 말씀을 이루는 그 중요한 핵심의 말씀, 요셉으로 보자면 평생을 여호와와 함께했던 하나님 중심의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았던 삶. 성실과 동의로가 한자에 뭐라 그랬죠 아까? 충성. 충자를 보면 마음 중심이 어디로? 하나님에게 둔 자. 이게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실이란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남의 집에 있을 때에도, 애굽에 30살의 총리가 되어서도, 감옥에 있어서도 그는 동일하게 변하지 않게 무슨 중심으로 살았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 사람이라는 겁니다. 밤새도록 일한 사람을 성실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환경과 여건에서 변함없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되어서 그가 형들이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구호물품을 받으러 왔을 때 딱 보니까 자기들이 17살에 팔아버린 동생이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두려움에,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두려움이 벌벌 떨고 있을 때 요셉이 뭐라 그러냐면, 그 자기를 갖다 이렇게 10대에 못 살게 했던 형들을 보고 분노의 마음이 막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형들에게 창세기 45장 5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근심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나를 이곳으로 보낸 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이 그는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총리 대신으로 거버너에 있어도, 내가 감옥에 있어도, 남의 집에 노예살이를 해도 흔들리지 않는 그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인 줄 믿습니다. 이게 성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실한 사람,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살짝 한번 보는데
진짜 그 사람을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계세요. 진짜 내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냐면, 당신은 성실한 사람입니다. 아직 하지 마세요. 한번 보세요. 살짝 기분 나쁘면 정직하세요.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는 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진짜 내 옆에 있는 분이, 내가 볼 때 이분은 어떤 환경에도, 힘든 상황에도, 높은 자리에 있어도 변함없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 사람 같이 보이시면, 그리고 축복해 주고 싶으면 선생님은 성실한 사람이십니다.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준비됐나요? 준비됐나요? 시작! 억지로는 하지 마세요. 억지로는 절대 하지 마세요. 성실한 사람입니다. 성실한 사람입니다. 성실한. 난 권호창 장로님이 가장 마음에 들어. 안 해. 안 해. 난 절대 할 수 없어. 내 옆 사람 아무도 믿지 못해. 멋있어. 장로님 안 해. 성실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성실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들어야 될 축복의 말 중에 하나는 이 말이에요. 당신은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성실한 사람이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됐느냐?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게 성실하다는 게 아니에요. 총리가 됐기 때문에 성실한 게 아니에요. 그가 감옥에 있을 때나 남의 집에 노예로 갔을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에 성실하다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이게 우리가 배울 거예요. 지금 내 옆에 계신 분이 높은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좋은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선생님은 성실했어요 라고 기준을 한다면,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아직도 성공이라는 기준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이 아니라, 지금 그 사람이 너무 고통스럽게 살아도, 지금 그 사람이 너무 힘들게 살아도, 너무 외롭게 있어도, 질병으로 너무 힘들어해도 그분이 하나님 중심으로 견디고 버티고 살아간다면 그분이야말로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걸 볼 수 있는 여러분의 시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 저는 그 다음 말씀이 큰 은혜가 된 게 있어요. 여러분, 성실한 사람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요셉의 경우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런 일들이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특히 젊은이들에게 많이 좀 일어나면 좋겠어요. 뭐라 그랬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이 말씀 보고 마칠게요. 뭐라 그러냐면요, 41장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너무 좋은 얘기들이야. 두 가지의, 이제 여기는 보면 다 좋은 일이에요. 40절 이거 보세요. 바로가, 지금 누가 이 말을 하냐면요, 바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직장의 동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높은 곳은 내 왕자뿐이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성공으로 자꾸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말이 참 중요해요. 첫 번째 요 얘기입니다. 42절 넘버 원, 옷이라는 단어입니다. 옷. 이 단어가 저에게 큰 은혜가 됐어요. 옷. 여러분, 제가 이 옷이라는 단어에 왜 은혜를 받았냐면요, 드레스, 이 옷 왜 은혜를 받았냐면요,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가장 상징적인 것 중에 마음에 너무너무 가슴 아팠던 일은 뭐냐면요, 요셉 생애에 너무 뼈저리게 상처가 됐던 거가 딱 하나 있다면 뭐였냐면 저는 옷이라고 봅니다. 네? 우리 김지영 권사님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네. 살아나야 돼. 말씀으로 은혜 받 살아나야 돼. 옷. 옷이에요, 옷. 37장에 보면요, 아버지가 이 아들 요셉이 너무 예뻐가지고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설교 지난번에 했잖아요. 뭘 입혔냐면 구별된 옷을 입힌 거예요. 이것이 형제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걸 이해할 만한 그릇들이 못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얼마나 꽈대기는지를 몰라요. 그냥 형제들이 미워하는 겁니다. 결국은 얼마나 미워했던지 그의 옷을 찢고 웅덩이에 빠뜨려 그를 갖다 장사꾼들에게 옷 뺏겨서 팔아버립니다. 17살 10대 나이에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머리에 큰 아픔이 옷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준 옷을 찢어서 옷을 벗기고 웅덩이에 빠뜨려서 그리고 팔아버렸어요. 이 옷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났을 거예요.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그런데 이 상처난 그의 마음을 누가 위로합니까? 누가 위로합니까? 세상 사람이. 여러분, 믿는 자가, 신앙인만이 여러분을 위로하지 않아요. 세상이 때로는 여러분을 위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여러분에게 그 옷을 입혀준 거예요. 아버지에게서 받았던 옷을 다시금 나에게 입혀준 거예요. 요셉은 그 옷을 볼 때 바로로 본 게 아니라 이 옷을 준 분은 누구로 봤을까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제가 은혜 받은 거 설교 준비하면서 45절입니다 45절 이상한 말이 나와요. 요셉의 이름을 헬라식으로, 애굽의 나라식 이름으로 불러줘요. 뭐라 그러냐면 너의 이름을 사브나반에, 또 있나? 사브나반에 까지인가요? 사브나바네아다. 너무 어려운데 뜻은 이겁니다. 너가 세상을 살려라. 이방 사람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의 입에서 요셉에게 축복을 하는 거야. 너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이 옷을 입는 이유가, 이 나라의 거버너가 된 이유는 세상을 너는 살려야 될 사람이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너는, 당신은 몰라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은 세상을 살리는 자가 되세요. 이런 소리를 듣는 게 얼마나 요셉이 눈물 나겠습니까?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상처가 무엇인지 몰라도 그 상처를 누군가를 통해 싸매어주고 위로가 되는 옷이 입혀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비전을, 세상을 살리는 비전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이 두 가지를 선물로 받은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된 게 축복이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한 게 축복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도 듣고서 세상을 살리는 비전을 가진 게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멋지지 않습니까? 성실한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스포츠에서, 사업에서, 일본과 한국을 다니면서 자신의 전문 분야 속에서 여러분 성실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실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성공을 배우러 온 데가 아니라 밤늦게까지 일하는, 성실에 일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훌륭하게 되겠죠. 교회는 하나님 중심, faithfulness, 믿음으로 꽉 찬, 하나님으로 꽉 찬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게 오늘 성경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요셉을 너무나도 좋아하고 존경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만계 사람인데 미국의 부모가 와서 자리를 잡았어요. 그 아들이 스탠포드 대학 앞에 그 학교가 있는데 거기를 팔로알토 학군이라 하는데, 팔로알토 학군이 좋은 명문 대학이 있는 데가 학군이 굉장히 좋아요. 여기 고등학교를 나온 제레미 린이라는, 제레미 린, 혹시 아세요? 제레미 린 농구 선수입니다. 대만계 농구 선수인데 이 친구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가고 싶은 데는 UCLA였어요. LA에서 안 받는 거예요. UCLA에서. 왜? 키가 191인데 커요, 작아요? 엄청 큰 거 아니에요. 근데 농구계에서는 191이 그렇게 큰 게 아닌가 봐요.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훌륭한 선수가 나오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농구의 스타는 어디 사람이야? 대부분 흑인이나
약간 백인 계통에서 나온다 생각하지 아시아에서 나온다 생각을 안 해요. 너무 제레미 린이 상처인데, 스탠포드에도 어플라이를 하려고 했는데 스탠포드에서 안 받아요. 결국은 이 사람을 받는 거, 그것도 정상적 장학금을 받고 간 게 아니라 자기 돈을 내면서 시험을 보고 간 거예요. 보통 스카웃을 해서 가는데 이 친구는 스카웃도 못 돼봤어요. 뭐냐면 공부를 해서 경제학과로 들어갑니다. 어디로 들어가냐면, 공부를 잘했어요. 학군이 좋았다 그랬죠. 어디를 들어가면 하버드 대학을 갑니다. 여러분, 하버드 하니까 지금 어때요? 와 이러는데, 하버드는 농구에 있어서는 바닥이었습니다. 하버드를 가는 거는 농구계 2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받으니까 글로밖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시험 보고 장학금 없이 들어갑니다. 하버드가 농구계의 맨 마지막이었지만, 그는 그 학교를 졸업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그 학교를 정상으로 올려버린 거예요. 그렇게 정상으로 올렸는데도 아무도 이 사람을 스카웃을 안 합니다. 졸업을 했는데 스카웃 안 되고 어느 팀에 갔는데 딱 7분 뛰고 끝이에요. 더 이상은 뛰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는 오히려 사람들이 비난을 하는 겁니다. 중국 사람, 그냥 중국 선수들을, 중국 사람을 스카웃 해갖고 결국 중국 사람들을 이 체육관에 이렇게 이 관중을 많이 뽑으려고, 오게 하려고 저 뽑았나? 아니면 스포츠 옷 선전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뽑았나? 사람들이 막 인종차별적인 언어라고요. 폭스 그 뉴스의 기자는요, 아주 심하게 사람을 비아냥을 해서 중국 사람을 비아냥하는 걸 썼다가, 자기 그 회사에서 너무 심하게 했다고 스스로 회사에서 그 사람을 질책을 하고 일을 못하게 합니다. 근데 이 린이 그 사람을 찾아가요. 가가지고는, 선생님, 저 때문에 이렇게 직장에서 어려움 당하셨죠? 제가 오히려 미안합니다. 말이 돼요. 이 기자가 세상에 난 이런 사람을 처음 봤다고 하고, 이 사람의 마음속에 과연 뭐가 들었을까? 그리고 글을 쓴 거예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거기에 부상 입지, 뛰지 못하지, 그렇게 했지만요, 그런 상황에서 한 번도 그의 입에서는 변함없이 나온 게 있어요. 나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In Jesus' name I play. 뭔 말이에요? In Jesus' name I play.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경기에 나갑니다. 나는 사업을 하는,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In Jesus' name I business. 나는 사업을 정말 주의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스포츠를 하는 분이 In Jesus' name I play. 나는 경기를 주의 이름으로 뛰고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상을 입고 너무너무 상처를 받았을 때 그는 뭐라고 썼냐면요, 이렇게 썼어요. 유명한 말입니다. 젊은이가 이렇게 쓴 거예요. Face, 아까 했죠, face over fear. 두려움 위에, 두려움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건 뭐냐면, 뭐라고요? 믿음이다. 신앙이 내 안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도 나는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Face over fear. 그리고는요,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뭐라 그러냐면, 그는 이런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fingerprint, 흔적을 내 몸에 늘 갖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God thank you. 어떤 상황에서 항상 그의 이야기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God centered, 하나님 중심.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2010년에 그는 농구계의 스타가 돼서 그 나이키에서 그의 신발을 만들고 난리가 나고, 금년에는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는요 두 부부가 전 세계, 지금은 선수니까 많이 못 다니지만 한국 교회도 가고 여기도 가서 간증하면서 복음을 전하고요. 꿈이 있어요. 내가 은퇴하면 전 세계 다니며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꿈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자, 이 린이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어요. 성공한 사람입니까? 성실한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를 향해 석세스풀한 삶을 살았다고 할 겁니다.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크리스찬은 우리의 눈에는 적어도 그를 뭐로 봐야 되냐면 성실하다는 걸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우리는 삶에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싶은 어려서부터 학습된 우리의 욕망이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적 사고로 쉽게 바꿔지지는 않지만,
이번 한 주간 내가 성실한 사람은 하나님 중심, faithfulness,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결단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어떤 환경에도 여러분이 지금 낙심되어 있고 너무 좌절스럽고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병들고 내 모든 게 지금 다 실패된 것 같은 환경일지라도 그 상황에서 faithfulness, faith over fear, in Jesus name I pray, 예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실한 크리스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성공의 욕구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부럽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중심, 믿음 중심, 예수님 중심, 성실한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